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머거리라, 소경이라 꾸짖고 있으며 저들의 귀머거리 되고 소경된 구체적인 내용은 24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분별할 줄 모르며 순종하지 않으며 그 값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머거리고 소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종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 있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나왔던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됨과 생명됨을 분별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소경이요 귀머거리라 꾸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은 그 42장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옵니다.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머거리 되고 소경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표현과 이 표현으로 말미암는 내용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약이 아주 즐겨 택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러 옵니다. 빛을 설명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거의 핵심은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자, 소경이라는 것을 확인하러 오는 자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사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뒤에 그의 맡은 사명이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사역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사명이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 우리가 깨우치는 문제, 이해하는 문제,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봐야 하는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소경인 탓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감각이 없으며 우리는 선택, 분별,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까 이사야 42장 7절을 인용한 바와 같이 그는 소경으로 보게 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며 우리로 죽었던 자리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는 줄로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얄미운 표현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여러분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뜻을 얄밉게 한 것입니다. 기왕 놀렸으니까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가십시다. 6장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베푸신 동네에서 배 타고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아침에 그 떡을 얻어먹은 백성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수소문을 해갖고 예수님 있는 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자면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탓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탓이다 라고 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 자신이라. 이제 뒤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명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안 까닭이 아니요, 필요한 육적 양식을 얻은 까닭에 나를 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면 당신이 다만 육의 양식을 주는 이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도록 그 표적을 주십시오. 우리 옛날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하자면 양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십시오 라는 뜻의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때 준 만나는 기적적으로 주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필요한 양식을 먹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영의 양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줬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만나 먹고 다 죽었다. 만나가 의미한 영적 양식을 추적하는 일에 실패해서 다 만나 먹고도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 따르지 말고 만나가 의미했던 참다운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영생해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난 재밌어 죽겠는데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재미없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53절로 가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다 압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놀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디에 결부시키고 있냐면 신명기 8장의 그 유명한 사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에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왜? 그 만나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므로 만나를 다만 뭐로만 이해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세상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만나를 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던 게 뭐였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에너지냐 본질이냐의 싸움이었죠. 떡으로 산다는 의미는 사람이 선한 의지, 선한 내용, 선한 뜻, 방법, 결국을 자가 발전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에너지만 공급되면 된다. 이게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방법과 수단보다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에 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자가 생산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며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동안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나중에 교훈하실 때 뭐라 그래요? 이 40년 동안 너희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매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선한 것을 만들거나 선한 결과를 생산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납득시켰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아니고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싸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도 똑같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그 옛날 너희 선조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께만 있구나. 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사람 쫓아다니면 매일 재밌는 얘기 듣고 필요한 양식을 얻는구나 정도로만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고 계시죠. 말씀으로 오셨다는 게 뭐예요? 그가 곧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진리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생에 속하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모든 것이죠.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떡과 말씀의 싸움에서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죠. 조금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지금 장면은 수가 동네에 이르러서 이제 때가 되었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얻으러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계셨다가 거기에 물 들어온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소문내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양식을 얻어갖고 선생님 드십시오 했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나는 말하자면 식사를 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갖다 드렸는가? 어느 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힘주심이라 그러면 말이 되는데 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의 사명은 또는 뭐 나의 목표는 이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맞아 보이지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는 우리로서는 어쨌든 선뜻 이해가 안 가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떡과 말씀의 이 대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에너지가 아니라 본질이라 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본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원에 속하는 것이 다 어디서부터만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떡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내 안에 있는 소질과 본질이 에너지를 얻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떡이죠.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은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좀 이런 내가 바보지. 마태복음 1장.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래요. 성질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4장. 여러분도 제 입장이 돼보세요. 성질이 나겠나 안 나겠나. 가르치면 알아듣기를 해요. 무슨 아멘 했으면 변하기래요. 에? 마태복음 4장. 나이만 먹지.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사탄이 와서 첫 번째 한 시험이 뭐냐면 그의 메시아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뭐냐?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자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고쳐놓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가 구원할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를 구원하는 자 돼 구원한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대표자였던 아담의 실패를 만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할 구원의 핵심적인 일,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일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뭐죠? 떡과 말씀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그에게 떡을 먹어 내 일을 펼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답변은 나에게 필요한 건 에너지가 아니고 수단과 방법과 능력이 아니고 본질이라, 말씀으로 산다 라고 대답하시므로, 그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며 구원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을 여기서 다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은 수단도 아니요, 방법도 아니요, 능력에 속한 것도 아니요, 본질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핵심되는 표현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그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는 혹 이제 일반적인 종교성과 이게 혼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종교적 겸양, 종교적 치성, 이런 차원에서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철저히 떡을 거부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떡을 거부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거부한다, 이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거룩과 의와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주어져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그 전과 후를 바꿔놓는 것이죠. 뭘 바꿔놔요? 떡으로 살던 인생을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성경 말씀 읽고 이 말씀의 그 계명적 규칙, 윤리, 도덕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죠. 뭐 우리 다 아는 건데 제가 얄미운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럴 땐 목사님 되게 잘난 척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가서 남한테 가르칠 땐 10배쯤 더 잘난 척 할걸요. 응? 너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알아? 이래가면서 저는 최소한 눈은 안 빨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구원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죠?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다 죄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하고 외면하고 없이 사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오를 수가 없으니까 거스르고 반대하는 적극적인 거역을 하지 않고 가장 소극적으로 그냥 외면하고 잊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우리는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구원이 뭐냐? 떡으로 살던 인생을 말씀으로 살게 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삽니다.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삽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든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는 것은 다 이 떡과 말씀이라는 대비에서의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맨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외면하면 다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구하고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요구한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시초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슨 어려운 난제를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겁니까? 역사와 우주와 모든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답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를 확인케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랐던 것 같이 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떡을 얻어먹는 방법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 말씀을 외우고 필요할 때 그것을 되뇌이고 언급하고 인용하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무슨 부족같이 규칙같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만 답이 있고 거기 선함과 거기 복과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이며 권리죠. 이 권리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린 승진이 나면 갑자기 떡으로 가버리죠.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가 내가 가진 뜻에다가 쓰죠. 이렇게 안 가야 됩니다. 재밌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내용의 중요함이 희석될까 봐 못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고백들, 우리가 가진 믿음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되심이라는 것이 갖는 이 복된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를 의지하여 살며 그로 말미암아 살며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말씀으로 자신을 대체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마땅한 복들과 기적으로 인도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갖는 놀라움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우심과 그 복되심과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신자된 특권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